오늘을 우리 천리상으로 모든 교회들은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한 주간을 지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주간을 사람들은 위대한 주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위대한 것이죠.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좀 은혜를 받으며 체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모든 교회들이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사순절해가지고 이미 많은 교회들이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작성 기도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4시간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 다 하지 않고 아주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가능하면 이번 주간에 특별히 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좀 체험되고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 교회든 하여튼 간에 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같이 교회에서 새벽부터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좀 더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고난의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좀 슬픈 그런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또 뭔가 신앙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지요. 좋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죠. 근데 이것이 어떤 절기의 형식으로 고난에 동참한다고 금식하고 또 뭔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외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는 고난주간,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나를 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스도를 정말 회복하는 이러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부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지요. 저는 성경 66권에서 가장 그래도 요절되는, 다 중요하지만 대표되는 말씀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사람 나름대로 다 좀 틀리겠습니다만 저는 서슴없이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서 보내신 그 내용,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신앙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보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과정을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오늘 성경에서 큰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사랑으로. 죄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큰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큰 사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신 그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내용을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이쁜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도로토를 부르는 목사님이 나타났대요. 등장했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서 이게 질문하더라고요. 참 우리 그 생각을 그렇게 많이 못했던 얘기 아닙니까? 예, 도로토로. 예, 도로토로. 왜 웃어요? 그냥 잘 사기 들으세요. 내가 좀 유머로 하면 좀 유머로 잘 받아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분을 찾아가 들어봤어요. 보통 사람 못합니다. 그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이야, 그 뭐지요? 그런 가수들을 이제 뽑는 그런 대회에 나와가지고요. 추리닝 바람에 나와가지고 흔들면서 춤을 거예요. 내가 가운 입고 이러니까 약간 그렇죠? 막 흔들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가사 중에 뭐냐 하면 우리가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완전 복음의 내용이야. 그게 완전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걸 춤을 춰가면서 불러 제끼는 거죠. 불렀어요. 그 교인들이 같이 왔나 봐요. 그래서 화면을 딱 비춰보니까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 목사님 어머니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민망해가지고 주여 얼굴이 그게 다 민망해가지고 교인들은 와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데에 나가서 추링바람이 탁 해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이 안 되죠? 아주 가사가 완전 복음적이에요. 그게 죄냐 아니냐 어떠냐? 예, 나는 잘했다고 봅니다.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거 어떻게 정말 용기 없으면 그건 못합니다. 은혜 안 받았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예, 뭔가 아니 생각해보라고요. 요새는요 뭐죠? 우리 그 소리를 가지고도 우리의 그 전통 국악을 가지고도 하나님 찬양하거든요. 아니 그거는 되고 도로토 토로토 그건 안 됩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기쁜데 무슨 하나님께 기쁨을 줄 그런 것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선물 받은 얼굴이 아니야. 근데
꽃 한 송이 맞으면 그냥 입이 이렇게 걸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야말로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그것이 고난주간의 의미고 부활절의 축복이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경박이 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 말씀은 2장 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라 하는 것은 지금 앞에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2장 1절 말씀이 그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절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여기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했다라는 이 말이기도 하고요. 죄로 인하여서 그 죄로 결과로 인해서 삶을 잘못 살았던 너희다라는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체나 엎어치나 이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 숨이 끊어진 것을 죽었다 얘기합니다. 그 죽음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정도로서 죽음을 이해하면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단어 자체가 분리된다라는 뜻입니다. 분리된다라는 헬라 원문을 보면 분리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죠. 여러분 기가 닳도록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이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축복이고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정을 창세기 1장부터 3장 내용을 자세히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죠. 오늘 할 일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또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교사들 때문에 좀 그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고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이 다 영적으로 보면 죽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다고요. 오늘 바울 사도가 아주 정확히 말씀을 했죠. 이 에베소 2장 1절에 10절 말씀은요,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떠나 하나님 믿지 않고 살고 있던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잘 드러내는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지난 주일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인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집 나가서, 먼 나라 가서 그 재산 다 탕진해 버리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돼지치를 자는 자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도 못 먹고 굶주려 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뭐라 그랬죠? 탕자가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은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탕자가 하나가 죽어 있던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 죽어 있던 게 아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았던 그 탕자의 영적인 상태를 갖다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내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였어요. 완전히 죽었던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죽은 상태,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아주 정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이 오해하니까 저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세상에 공을 세웠더라도 죄인이다라고 했어요. 다 탕자입니다. 그들이 조금 잘 산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고, 그들이 좀 훌륭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고 탕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탕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여기서부터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 삶 자체가 허랑, 방탕,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낭비하는 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삶 자체가 뭐예요? 비유 속에 다 나타나 있다니까요.
돼지 같은 인생입니다. 참 미안하고 부끄러운, 참 안 된 이야기지만 우리는 알 거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배를 뚱뚱 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다 쥐염 열매 먹는 거예요. 그 비유 속에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여서 종들도 다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내가 어쩌자고 이런 꼴이 되었는고? 맞습니다. 아버지 집에만 진정한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는 줄 믿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신자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 전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죠.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요. 불쌍한 거예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상태를 보면 진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고 좀 알고 거기에 힘주고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도 잘 봐야 되고요. 이렇게 살다가 세상 살고 이렇게 살다가 그 세상 삶은 좀 어떤 사람은 잘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살 수도 있겠지. 어떤 사람은 좀 세상의 말로 좀 폼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고 살던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입니까? 영원한 형벌 아닙니까? 바로 영원한 형벌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인데요. 이게 지금 교회에 나오게 하는 공갈 협박도 아니고 이것이 사실이라니까. 어떤 사실? 영적인 사실이에요. 이래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게 다시는 하나님에 돌아올 길이 없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분리.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큰 사랑 큰 은혜 알겠죠? 큰 사랑 큰 은혜 알겠습니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자, 이 가운데 살 때 보세요. 여러분들이 2절 말씀을 크게 소리내서 크게 읽으세요. 좀 잠이 오시는 분들은 소리내서 더 크게 2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가운데에서 어느 때 무슨 가운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떠나서 사는 상태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살 때에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우리 모습이 더 잘 보일 수 있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얘기예요. 그럼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를 왜 자꾸 목사님은 들춰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도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도 이 가운데서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참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못 보고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 삶을 보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 삶을 정확히 보면서 오늘의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때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전부 육신의 삶에 살았잖아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어요. 가문의 전통,
여러분의 위대한 가문의 가훈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세상의 모든 풍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사회 질서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세우신 모든 윤리와 도덕과 규범, 이런 것들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전통과 우리 배운 지식, 그 윤리와 규범들이 사람들 살아가는데 유익한 부분만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거는 복음은 아닙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 풍속 따랐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 풍속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관계 살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뭔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에요. 육신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무리 살아도 안 되는 부분과 아무리 살아서 되어지는 부분 속에서 항상 갈급한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아무리 정말 이 세상에 복받고 성공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지요. 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축복 속에서 세상에서 그야말로 성공, 축복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없어. 갈급하잖아요.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부분에서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체험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어요. 절대자를 찾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배경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인간은 절대자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종교고 세상의 우상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곧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다 그런 속에 있었으니 잘 알잖아요.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신, 해신, 달신, 별신, 집신 다 있어요. 하여튼간에. 여러분 다 그렇게 해봤지 않았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하얀 소복을 입고, 나 지금 생각나요. 아주 어릴 때인데, 한 4-5살 났을 때인데 할머니 옆에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장독대 밑에 딱 단정하게 앉아가지고 하얀 대접에다 물 한 그릇 넣고 빕니다. 누가 내 비는지 모르죠. 빕니다. 우리 호주 아무개 아버지 이름 대면서 이렇게 농사도 잘 되고 뭐 사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빕니다. 이게 뭔가는 절대절차여서 이런 부속 신앙들이 많이잖아요. 이게 다 세상 풍속이에요. 세상 풍속이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삶에 지금까지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영향 줍니까? 지금까지. 굿하고 점치고 관상 보고 손금 보고 발금 보고 뭐 다 보고 이런잖아요. 이게 전부 세상 풍속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세상 풍속 많습니다. 하나요.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제 다 하나하나 드러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데 시간으로 그래 될 수가 없고요. 세상 풍속 가운데 살아. 그런데 성경은 아주 놀랍게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사실을 얘기한다니까요. 그 세상 풍속으로 사는 그 배경이 뭡니까?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을 따라 섬긴 삶이에요. 그게요. 모든 우상의 배경은 뭐냐면 사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보이는 형상, 내 마음이 보이는 형상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탐심이 곧 우상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필요에 따라서 내 배경을 쌓으려고 하는 것들이 전부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게 지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물질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이, 우리의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만 목사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 종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진짜 이게 얼마나 복음이 오해됐는지, 복음이 종교화됐는지, 우상화됐는지, 교회 속에 말입니다. 세상은 둘째치고요. 맞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씩 다 들춰내서 우리의 모습 봐야 되는데, 그렇죠? 배경이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신앙이 실패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곧 우상이거든요. 그게 우상인데요. 그 우상을 통해서 뭐가 역사한다고요? 사탄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심상히 들어서 나눕니다. 이것이 뭐예요?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라니까. 우리 기독교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불신자들이 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인격이 훌륭하고 착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번에 탕자의 비유를 한 주간 묵상하면서요, 더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야,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요.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있다고요. 아이고, 그게 지금 돼지치는 삶인데, 그게 지금 지음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세상 사람이 이걸 모르고요. 우리는 성도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무나도 사실적이죠. 또 여기도 말합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그 가운데서 뭐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갈 그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요? 전부 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전부 자기 배를 위해서, 전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어때요? 내 배경을 쌓아야 되겠죠. 당연히. 마귀가 그렇게 속이지 않았습니까? 저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는 죽지 아니한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도 복음이 안 된 만큼, 믿음이 안 된 만큼 뭐예요?
내가 어쩔 된다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그럼 내가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에요? 할 말 많죠. 여기에 또 불만 많죠. 불평 많죠. 그럼 하나님이 하셨으면 왜 내가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다. 그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이제 영적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직 그것 때문에 자기가 되고 안 된 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불평 원망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도 실패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 속에 있어요. 가만히 하나님의 백성 들여다보면 그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돌아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떠나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 세계는 어떻습니까? 전부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많이 사람들 관계를 잘 자기 배경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성도들 진짜 오해할까봐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육신의 성공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나쁘거나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요. 그것을 내 배경으로 내 것으로 자꾸 묶고 가면, 내 것으로 자꾸 묶고 가면 이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예. 거기 묶여 들어가지, 인생이. 거기 묶여 들어가요. 그래서 엄청난 영적인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니까.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요, 그건 내가 묶어놓은 것, 예, 내가 배경 쌓아놓은 것, 그건 무너져야 되고, 이거 풀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는 못 풉니다. 예, 못 풉니다. 끝까지 붙잡으려고 그러죠. 예, 인간이 거기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유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의 것에 매여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내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 바로 섬기고 있는가? 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배경 쌓아가면서 내 성을 쌓아가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왕노릇하고 살려고 하는 이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정확히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지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배설물을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묶이지 않는다고요. 그것에 대한 내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도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기에서 헤매고 있다고요. 방황하고 있다고요. 제가 표현한 대로 다람쥐 쳇바퀴를 뱅뱅뱅 돌듯이 이렇게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건 어떤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죄인이 의인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아직도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고 있다니까. 여기 묶여 있다고요. 이게 어둠의 실체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고요. 이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볼 때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이런 사망 가운데 있는 비참, 그야말로 비참한 속에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문을 상해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문을 상해할 것이다 하는 것은 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고 그 안에서 고통하고 망해야 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최초의 복음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그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성 내용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달되어 왔어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 내용이 아까 말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압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명이 된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사망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살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또 그것도 내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할 말 없죠? 할 말이 없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교회에서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좀 기뻐하는 척 좀 하세요. 이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죠. 그러다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져. 그때도 뭐예요? 사는 길을 이미 줬으니까, 인생의 답은 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찾으면 되고 발견되면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요.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순서가 많았어요. 오후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이 부분을 더 은혜를 나눕시다. 자,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이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